우리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분명한 해답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의 온 인생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됩니까? 예수만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 저는 계속해서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해결된 줄 알았던 영적 문제도 다시 제 삶의 수면에 나타나는 걸 보면서 나는 진짜 구제불능이구나, 절대 불가능이구나. 제가 이런 거 요즘에 진짜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더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뭐가요? 그리스도가요.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정말 그렇구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구나. 그분이 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가 되는구나.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빠 눈으로 똑바로 못한다. 결론이 나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교회를 덜컥 개척했지만 교회를 끝까지 인도받는 거 불가능하겠다.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현장 사역이요? 불가능하다. 문화 사역? 불가능하다. 라는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인생이 무너지는 그 근원적인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인생의 기초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너져요.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반석을 놓지 않으면요, 그 인생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모래 위에다가 성공과 부를 쫙 올려놨다가요, 많이 올린 만큼 비참하게 무너지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다 느끼지 않나요? 우리 랩런트들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내가 어느 한 친구를 좋아합니다. 그 친구는 내 마음 같지 않아요. 그렇죠? 참 어린 아이 때부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의 터를 그리스도로 기초를 잡지 못하면 무너진다니까요.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절반짜리 신앙생활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사단의 영에, 세상의 영에 인도받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터를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내용을 바꾸셔야 돼요.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뭘로요? 오직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고 우리 인생의 유일한 내용이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현실 앞에 마주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여러분 진짜 제대로 진단해 보셨습니까? 다 이 문제예요. 창세기 3장 문제. 여기에서 다 시작됐다니까요. 창세기 3장이 뭡니까? 나예요. 내 생각, 나. 그렇죠? 나하고 반대되는 너. 그래서 너는 안 되고 이 사람은 되고, 나를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안 바뀌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내 생각이 먼저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따라 믿음이 자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 인생은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나타난다니까요. 우리의 배후에 이 존재가 활동하고 있음을 여러분 절대적으로 명심해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왜 귀신 얘기를 하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복음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나타나신 이유를 말하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뜬금없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있지도 않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불신앙의 문제예요. 환경 문제 아니라니까요, 불신앙 문제예요. 그리고 뭡니까? 갑자기 터진 사건 같지만 아니에요. 죄의 역사예요. (17절로) 27절. 그래서 27절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절대로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말라고. 여러분, 이거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마귀의 일이 있어요. 마귀가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의 구원과 삶을 나눈다니까요. 분리시켜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복음 가지고도 우리의 실제 삶은 구원받지 못한 삶으로 종교 생활로 바꿔버려요. 종교가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리스도로 살지 않는 상태. 그리스도를 아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아직 그리스도 안 된 상태. 종교 생활하는 거라니까요. 정체를 감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 상태로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죠? 결국 우리에게 듣고 싶은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사단은. 야, 그리스도로만 안 되네. 오직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네. 그럼 이게 뭡니까?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이 뭐죠, 여러분? 사단과 세상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인 상태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요, 우리 마음에 우상 공장이 멈출래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 공장을 제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귀신이 원하는 귀신 작품 만든다니까요. 우리 송파 미션홈에서 우리 지금 서울 지교회 멤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문화 전문인들은 이거 진짜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이런 내 상태를, 문화예술인인 내가 먼저 내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내 안에 이 뮤지컬과 이 문화예술에 대한 내 절대적인 그 기준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구나.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요, 나의 그 문화예술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을 보지,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 사람을 못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문화 현장에
다락방 운동 문 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라면 그 답을 갖고 기도 정말 하겠어요. 어떤 답을요? 하나님, 나 이거 내 스스로 못 멈춥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망대 운동 해야 됩니다. 주님, 절대 망대를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홀로 다락방부터 시작하여 저라면 뮤지컬 현장에 다락방 운동하겠어요. 뮤지컬 현장에 저라면 팀 사역 전도하겠어요. 어려운 내용 아니죠? 팀 사역 전도. 뮤지컬 현장에 분명히 죽어가는 영혼 있잖아요. 우리 권상석 성도가 우리 김초원 청년과 안서희 청년을 팀 사역한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그죠? 그래서 나는 이거 말씀 신부로 못 하겠는데 내 친구가 사역자인데 같이 가볼래? 데리고 왔죠? 팀 사역 전도. 우리 지금 수요일, 금요 예배가 지금 계속 팀 합숙 메시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요. 우리 뮤지컬 배우들은 잘 들으십시오. 그 현장에서 팀 사역 전도 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우리 안서희 청년이 지금 예배를 보고 있다면 반드시 지금 그 티니핑 뮤지컬 현장에서 팀 사역 전도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그리스도보다 우선시되어 있는 거 이거 발견해야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깔끔하게 인정하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내 나머지 인생의 전부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말해주면 됩니다. 그 현장에서. 그때 이 귀신 작품으로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는 네피림 현장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이게 계속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영안을 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먼저 팀 사역하십니다. 야, 이거 안 돼. 그래서 안 돼. 이걸로 다락방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 현장에 있는 사단의 심장부를 그리스도의 검으로 찌르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에게 계속 그 얘기할 거예요. 야, 너 그 얘기하면 그리스도 얘기하는 순간 너 굉장히 어색해질 거야. 너 친구들에게 왕따 당할 거야. 사단의 음성이라니까요. 거기에다가요. 그리스도의 진리의 검으로 사단의 심장을 찔러버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못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현실의 끝은 실패뿐입니다. 여러분을 저주하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의 노력으로 마귀의 일 못 멈춘다니까요. 내게 역사하는 마귀의 일 못 멈춥니다. 한 전문 분야의 역사는 마귀의 일 못 멈춥니다. 한 선교지와 한 번도 이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모든 지역에 우리의 노력으로 그 현장에 있는 마귀의 일 못 멈춥니다. 멈출 수 없다니까요. 내 노력으로 아무리 해봐요. 돌아오는 건 실패 말고는 없어요. 부모인 우리가 이렇게 사니까 대물림 된다니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3, 4대까지. 그죠?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엄마 아빠를 바라보는데 종교라는 단어가 남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남아야죠. 내가 진짜 어릴 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왜 그렇게 예배에 생을 걸까 우리 엄마는. 내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오직 아니면 안 됐구나 우리 엄마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모자란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요 시험 들고 실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엄마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민고 전도사의 딸이잖아요, 김하울이. 우리 김하울 렘넌트가 김민고 전도사를 보면서요, 우리 아빠는 대단하고 위대하다라고 보이게 만들었다면 저는 사역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자녀 양육을 완전 정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집에서요, 되도록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온 가족들에게.
아마 우리 송 권사님도 저의 민낯을 거의 다 이제는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 온 멤버들은 다 저를 보면서 알아요. 김민구 저 인간도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우리 권상석 성도는 더 잘 알 거고요. 여러분, 이게 여기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정신병 오는 겁니다. 아니, 왜 안 돼? 내가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드렸잖아. 왜 안 돼? 아직 근원을 아예 모르는 거죠. 악이 마칩니다. 사단이 개입하죠. 악신 들린 병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데도 귀신이 역사할 수 있습니까?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닌데요. 그 원인도 모르고 해결책도 모르는데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예배합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안 빼먹습니다. 수련회, WRC 다 갑니다. 근데 왜 병이 오죠? 진단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온 육신의 병을 진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제 잇몸이 약하잖아요. 제가 다 멀쩡하거든요. 잇몸이 약해요. 저희 아버지가 잇몸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그것마저도 창세기 3장 문제에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아픈 잇몸에도, 연약한 잇몸에도 저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병원도 필요 없고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근원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왜 이런 육신의 병이 내게 왔지? 그죠? 어느 날 뇌경색이 오고 어느 날 암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지? 그럼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또 보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 삶에 맺어진 열매를 두고서.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이 영적인 대물림을 축복으로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딱 하나만 들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22절.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영적 문제가 이삭에게 동일하게 가요. 그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이삭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보세요. 똑같이 기근이 찾아왔거든요. 이삭에게. 근데 기가 막힌 건 이거예요. 창세기 26장 6절에 보니까요.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애굽까지 완전히 가서 언약을 완전히 놓칩니다. 근데 이삭은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근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삭은 언약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근데 더 재미난 건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인 것처럼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똑같이 속여요. 그러니까 이삭 안에요. 대물림된 그 뭔가 모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그 현실적인 두려움 이삭에게 있었다니까요. 그럼 보세요. 이삭이 또 아버지가 저지른 실수를 또 반복했잖아요. 그럼 죄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떠났잖아요. 죄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저주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축복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왜 이게 가능했죠? (13절에) 22장 13절에 그 전부터 이삭은 복음 각인돼 있었어요. 이삭 대신 순양을. 제가 한번 한 주 내내 제가 이렇게 묵상을 좀 해봤어요. 그 제단에 누워있던 이삭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뭘 알았을까 그때?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누우라고 하니까 눕고, 아버지 왜 오늘은 제사 드릴 이 짐승이 없습니까? 그때 아버지는 그거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그래서 자기를 눕히고 묵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칼을 들고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급하게 멈추라고 하셔서 딱 진짜 죽기 직전에 딱 멈추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삭 대신 순양을, 그때 이삭이 옆에 있는 순양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죠. 이삭이 내려오고 순양을 죽여서 각을 떠서 그 제단에 올려서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그때 이삭이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죽을 자리에 저 순양 여자의 후손이 오는 거 맞구나. 체험했잖아요, 복음을.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체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선우 대신 순양을, 하울이 대신 순양을, 우리 지우 대신 순양을, 그죠? 우리 김초원 대신 순양을, 우리 안서희 대신 순양을, 복음 가게. 이게 축복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게 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겠는데요. 언약 속에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언약 속에서 순종합니까?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복음 누림입니다. 복음 누림이 뭡니까? 나 대신 순양을. 이삭이 대단한 걸 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대신 순양이 제물이 돼서 죽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을, 이삭은 광야에서 계속 묵상하는 시간을 오래 가져요. 계속 복음을 누린 거예요. 이삭의 대부분의 인생은 특별한 사역을 한 것도 아니에요. 특별히 뭘 잘한 것도 없어요, 이삭은. 근데 언약 속에서 순종했어요. 복음을 누리면서. 나 대신 오실 예수는 그리스도. 그죠? 그랬더니 현실 속에서 도전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이삭에게는 농사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학업이 되겠죠. 어떻게 합니까? 이게 광야에서 깊은 묵상을 했던 이삭의 그 기도 누림.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회복되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현장 속에서 언약 붙잡고 뭔가를 지속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삭이 계속해서 우물을 계속 파잖아요. 누가 와서 뺏어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예 샘의 근원을 줄 정도로 증거를 계속 주시죠. 그 증거를 누리는 게 즉 뭡니까? 전도를 누리는 거예요. 이삭은 여인의 후손이 올 그 흐름 속에 있었다니까요. 그걸 한 게 다예요. 그 안에서 그냥 별거 아닌 걸 했어요. 근데 여기에 흐름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열매가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100배의 축복. 1년 농사를 짓는데요. 100년치 응답이 와요. 그리고 뭡니까? 르호봇. 셈의 근원이잖아요. 남들이 와서 자꾸 우물을 자꾸 뺏어갑니다. 이삭은 싸우지 않고 살리는 싸움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셈의 근원을 아예 주시잖아요. 흐름 속 열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거 다 까먹어도 됩니다. 오늘 이것만 딱 갖고 가세요. 지금 잘 몰라도 돼요. 뭐를요? 내가 왜 죽어야 돼? 이거 몰라도 돼요. 근데 하나를 알아야 돼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내 인생에 찾아올 멸망과 저주 때문에 순양 되시는 예수님이 죽어주셨다. 그걸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기도 누림 속에서 도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100배의 축복을 주실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아니면 불신자 못 살립니다. 앞으로 유랑민 시대 옵니다. ASI 시대 옵니다. AZI 시대 옵니다. 그 안에서 모든 직업군들이 다 바뀌고 어른들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없을 만한 절제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올 텐데 그때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으세요. 이 말세지 말에 이 말도 안 되는 시간표 속에서 나에게는 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도전해야 되는 그 정확한 현장을 하나님이 주시고 우물을 파괴하시는데 증거를 계속 갖다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흐름 속에만 있으십시오. 수요 전도학교 흐름 속에만 오면 돼. 그죠? 금요 치유 기도의 흐름 속에 있으면 돼. 지금 오늘 이 주일 강단 예배의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본부 말씀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렘넌트 TCK 전도와 렘넌트 데이 메시지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어제 우리 아직 안 올려준 렘넌트들 있는데 이 오늘 안에 올려보세요. 그러니까 올리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 이거 찾아내시라고요. 여러분을 위한 권면이에요. 오늘 안에 꼭 해주세요. 자, 그러면 끝으로 이걸 가능케 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을 나도 받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신 유일한 분이 계세요. 그렇죠? 정리하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을 하나님 주셨다니까요. 어떤 유일한 분입니까? 사단의 권세를 이길 그 권세를 가진 분이어야 했거든요.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 문제를 틈타고 사단은 공격해요. 그게 마귀의 일이거든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는 그리스도. 그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신 거예요. 왜요?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써야겠어요.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야 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셔야 됐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은 피제사의 주인공으로 그분은 오신 거라니까요. 그분이 지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뭘 하셨습니까? 그분이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증거로 부활해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현실 속에 증명됩니다. 반드시.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요.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고 있는데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주인에게 점을 쳐갖고 큰 돈을 벌게 해주는, 쉽게 얘기하면 무속인이죠. 무당이죠. 그래서 이 바울팀이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귀신의 손에서 해방받도록 도와주잖아요. 즉 뭡니까? 이 유일한 길로 우리 렘넌트들이 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길에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져야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 뮤지컬 씬에 흑암이 무너져야 영세전에 작정된 그 영혼을 만나게 된다니까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실력이 있고 없고를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이 현장에 흑암은 뭘 갖고 지금 역사하고 있느냐를 봐야 돼요. 내게는 어떤 흑암의 권세가 틈을 타고 노려서 볼 것을 못 보게 하는가, 그거를 봐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는 한 흑암이 안 무너집니다. 그러면은 여전히 내 안의 우상 공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현장의 흑암, 내 안의 흑암이 서로 충돌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지랄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그야말로. 그렇죠?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어요. 다 죽어요. 사단이 가장 원하는 완벽한 사탄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문이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권상석 성도님이 우리 안서희 청년을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 현장도 개판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권상석 성도가
이 답을 낸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때 거제도 있을 때 오며 가며 계속 류 목사님 메시지만 계속 들었대요. 그때는 안 들렸대요. 들리거나 안 들리거나 계속 들었대요. 그러고 있는데 딱 한 사람을 만났던 거죠. 흑암이 무너질 때 전도의 문 반드시 열립니다. 우리 송원사님 계속 핏합 운동 계속 하신다면 거기에 흑암이 무너질 때 전도의 문 열릴 겁니다. 우리 이가연 사모님 지금 우리 중에 유일하게 이 정계에 있는 분들을 요즘 만나고 다니시는데 흑암이 무너질 때 전도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 의원과의 만남은 도대체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냐. 함께 알바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문화예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또 그 안에 하필 또 들어있느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계속 흑암을 꺾고 있거든요. 세계복음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렘넌트가 가야 될 유일한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를 가능케 하신 유일한 분의 손을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은 세계복음화를 하고 갈 겁니다. 그죠? 자, 말을 맺겠습니다. 유일성의 신앙 회복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절대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여야 해요. 신명기 6장 4절로 5절,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해요. 우리의 기준은. 마태복음 17장 8절, 사도행전 4장 12절. 다 오직이죠? 오직 그리스도. 그래야 우리 현장에 있는 내 안에서 역사하고 현장에도 역사하는 그 사탄의 권세는 오직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발견할 때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땅끝까지 증인돼요. 그러면 오순절 날에 역사하신 그 성령이 여러분이 있는 모든 처소마다, 모든 전문 현장마다 오직 성령이 일하세요. 왜 우리는 밥 먹고 삽니까? 왜 우리가 문화예술 하죠? 다른 이유 없어요. 오직 전도예요. 뭐가 잘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오직 전도예요. 그죠? 왜 오직 전도입니까? 오직 전도가 뭔지를 알아야 현장에 진짜 문 열린다니까요. 끝으로 오직 기도여야만 합니다. 염려거리가 있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예요. 오직 기도가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오직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우상공장 안 그러면 못 멈춰요. 그래서 오직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뭔지를 진짜 아셔야 돼요. 왜 40일 집중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려 볼까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됩니다. 영적 문제, 우리 안에요, 시한폭탄 같은 영적 문제 들어있다니까요. 그 트리거 포인트 하나만 누르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명이 와르르 무너질 그 시한폭탄 우리 안에 다 있다니까요. 김민호 전도사에게도 있다니까요. 그 영적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이 유일한 길을 가게 되며 응답의 내용들이 바뀌기 시작한다니까요.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분명한 해답을 얻는 축복의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직 안 되면 안 되는 내 모습을 하나님 보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타협의 자리가 아닌 오직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전도와 오직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